얼마나 그 속에 있는 공기가 크게 진동하는지 속에 들어있는 포로의 볼이 왔다 갔다 해요. 과학자는 더 올려요. 결국 그 음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눈, 코, 귀에서 피를 쏟고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마치 낙엽 한 입이 탁 떨어지듯이 그냥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독일 과학자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어서 머리를 밀어요. 다음에는 전기톱으로 머리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두뇌를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가?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전쟁의 승패는 공군력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비행기, 좀 더 큰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저 고공에서 빠르게 달리려면 빠르게 달리는 만큼 비행기 엔진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때 만약 그 소리가 파일럿의 뇌에 이상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인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실험에 동원된 과학자들이 전부 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독일의 엘리트들이니까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의 진지한 표정이에요.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거나 끔찍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모두가 진지할 뿐만 아니라 뇌를 들여다볼 때에는 회심의 미소까지 띄어요. 모르던 거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자료들, 사진들, 그 영상물들을 쭉 보면서 사람을 저렇게 진지하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저렇게 회심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만 들었지 않았지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입니까?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얼굴 돌리죠.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 나는 저 사람 죽인 거예요. 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죠.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얼마나 무차별하게 죽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고 멋진 거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 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의 사랑, 바꾸어 말하면 이기심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이기심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이기심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흙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포용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존재를 부정하는 게 돼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틀어져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단 말이죠. 제가 충신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이촌동에 살 때 충신교회를 다녔는데 이촌동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충신교회는 본당이 2층인데 2층 본당으로 올라가려면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계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를 턱 가는데 바로 그 계단 제일 아래쪽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요.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 거지는 속셈이 뻔하잖아요. 니네들 예수 믿는다는데 어디 돈 안 주고 백이는지 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돈 안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몇 주 동안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심보가 참 나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돈 안 줬죠. 하루는 제가 좀 빨리 퇴근을 했는데 차를 타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해가 지면서 석양이 그 계단 밑에 거지가 앉았던데 이렇게 석양이 비쳐요. 그 석양 속에 거지가 앉았던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그때는 제가 회심하기도 전이고 그렇게 뭐 신앙심이 깊을 때도 아닌데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영상으로 확 보여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산데이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는 게 있단 말이죠. 오후 3시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안전뱅이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는 그날 온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있는 순간부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40여 세쯤 됐대죠.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동냥질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셈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너 참 왜 그렇게 심보가 나쁘냐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형제여 당신이 요구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뚜르게니에프의 부자가 거지의 손을 잡듯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한 그림 활동 사진처럼 제 앞에서 영상으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지는 하나도 나쁜 것이 없고 결국 내게 사랑이 없다는 말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그날 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무조건 준다. 이 넓은 천지에서 하필이면 저기에 있느냐 하면 짜증스럽지만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까지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안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거지를 주려고 새 집회까지 딱 준비하고 갔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 거지는 거지가 아니고 제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던 주님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영락교회에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소년부 전도사를 했는데 영락교회 소년부는 당시에 교사만 한 120명이 됐어요. 그 120여 명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사도행전 3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거지 손잡고 살려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다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에 그 소년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영락교회는 동서남북에 출입구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출입구마다 맹인 거지들이 앉아 있었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들이요, 때로는 대판으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맹인 거지가 앉아 있는데 신참이 오잖아요. 아주 막 무섭게 싸워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참 덕스럽지 않죠. 그래서 영락교회 당회가 매일 거기에 앉아있는 그 맹인 거지 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매달 몇십만 원씩 구제비를 줄게. 여기 앉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시한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수입이 그 금액보다 더 많았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부 교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밉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뻔히 보이고 특히 자기네들끼리 자리 싸움할 때 이건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돈을 주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 거지들을 보고 한 번에 10,000원을 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5,000원 주실 수 있는 분 없죠. 1,000원 없습니다. 500원. 그랬더니 120명 중에 한 몇 분이 500원 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100원. 그랬더니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주일날 들어올 때마다 100원씩 준다고 해봐야 1년에 50 주면 5,000원밖에 안 됩니다. 5,000원이면 짜장면 겨우 2그릇인데 내가 365일 동안에 짜장면 2그릇을 거지에게 주기가 싫어서 저분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왜 매주일 100원 그 정도 못 줍니까? 저분들은 보기에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싸우고 미워 보이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위한 주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소년부 교사들은 영락교회 앞에 있는 그 거지들 뿐만 아니라 그 명동 육조 건너면 그때는 앵벌이가 참 많았거든요. 보일 때마다 100원씩 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서 잘 아시잖아요. 미움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더 커집니다.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미워하는 것은 절로 터득해 갑니다. 사랑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52편 2절 3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곧고 바른 정직한 자가 아니라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을 참 우리나라의 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직함 이건 뭐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제 다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그 인류 역사상 식민 통치를 당한 민족들은 다 부정직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민족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재산을 수탈해 가는데 그 속에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난민이 뉴질랜드, 호주에서 원주민들 정직하고 거리가 멀죠. 그 사람들 볼 때 다 백인이 와서 자기네들 통치하고 지금도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하니까 백인 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안 갖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마 우리 키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해방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20세기에 해방을 얻었던 민족들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선진국은 소득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투명성과 정직함으로 수반됩니다. 요즘 과거사 진상 이러고 친일 청산 이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일 청산은요, 친일 인사 명단 몇 사람 더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직을 뿌리채 뽑아낼 때만 우리는 친일 청산하는 겁니다. 문제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나 가정을 지키는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마저도 부정직하게 살고서도 자신의 부정직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어느 도시에 가서 말씀을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흘 동안의 주제가 그 정직이었습니다. 그 교우님들이 참 도전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고 많이 참 깨달았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마지막 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게 되었는데 마침 이렇게 페트롤카가 백차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그때 생각난 것처럼 내가 며칠 전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55마일 지점에서 한 80마일 이상을 지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뗐는데 그 순경이 그 서명을 하라고 해서 딱지에 서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정도 위반했으면 벌금이 최소한 200불 내지 250불 좀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런 경우에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순경이 보고 잡고 증거가 있는데 서명해주면 왜 서명을 해주지 말라니. 그랬더니 딱 잡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위반 안 했다. 잡아 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경이 법원에 고발을 한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오라고 와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 딱지를 떼었던 순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날 재판을 연기 신청하고 갑니다. 두 번째 또 가요. 순경이 또 나와 있죠. 그날 재판 또 연기하고 갑니다. 세 번째쯤 가면 순경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순경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순경 없이 변호사가 이 사람은 위반한 적이 없는데 순경이 잘못 봤다. 그럼 순경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자료만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 비용은 한 300~400불이면 끝난대. 그러나 250불 벌금 내고 감점되어서 보험료 올라가고 평생을 따지면 변호사 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명을 해주셨던 그 장로님이 그런 방법을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렇게들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곧고 바른 그리스도인 소수만 있어도 한 나라의 역사는 새로워져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바쁘게 사셨죠? 무슨 길을 걸으시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진리의 길을 쫓느라고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길 걷느라고 바쁘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요. 말세의 징조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두 번째로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삐 돌아다녀요. 여러분 새벽부터 현대인들은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교통수단은 날이 갈수록 발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징조는 갈수록 지식이 더해져요.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와도 다 취직됐죠. 지금은 석사, 박사가 되어도 취직 못합니다. 턱없이 지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사는가? 진리의 길을 쫓고 있는가? 아닙니다. 전부 다 허망한 욕망의 길을 쫓느라고 그렇게 바빠요. 욕망은 물거품이잖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따라서 진리의 도구가 되는 길을 쫓지 않고 욕망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그것도 바삐 쫓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온 힘을 다해서 공동묘지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영적인 면을 뽑아버리면 그냥 동물과 별 차이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짐승과 같은 게 아니라 짐승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짐승의 세계에는요 강간이 없습니다. 짐승은요 개미처럼 미물이 아니고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아요. 백수의 왕인 사자 보십시오. 그 힘으로 태산처럼 쌓아놓습니까? 아니요. 한 끼 먹는 것으로 족해요. 그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하고요. 자기 몸에 부착되어 있는 신체의 일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흉기로 쓰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자, 큰 3번. 왜 인간이 이렇듯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가? 로마서 5장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에 아담의 범죄 공표하시고 같은 죄의 공표를 하십시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해서 쓰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상태예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범죄, 그가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본질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래요. 화장품 공장이 하나 있죠. 이 화장품 공장에서 수십 종류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뭐예요? 다 화장품입니다. 술 공장이 있습니다. 이 술 공장에서 소주도 나올 수 있고 맥주도 나올 수 있고 위스키가 나올 수도 있고 빼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도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 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화장품 공장이어야 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술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이 술 공장에서 술 공장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도수가 짙으냐, 얕으냐, 소주냐, 맥주냐 이 차이일 뿐 이건 다 술 제품인 것과 똑같단 말이죠.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인종평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도 흑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흑인들이 있죠. 아프리카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흑인에 비해서 미국 흑인들은 훨씬 더 개명된 삶을 삽니다. 훨씬 더 지적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이든 미국 흑인이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언제든지 흑인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이 흑인이기 때문에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미국에 살아서 지적인 흑인이냐, 아프리카에서 야만적인 흑인이냐, 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흑인이냐, 비도덕적인 흑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 공장이 되어버렸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해도 본질적으로 조금 더 의로우냐, 조금 더 비도덕적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4번,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죄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1번, 죄란 단어의 어휘원. 히브리어로 죄를 헤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의미는 똑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영어로 말하면 missing a mark. 마커를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저 관역판에 화살이 병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뭐 어디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 관역판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관역을 바르게 조준하지 못했던 나에게 내 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살인 강도와 같은 관역판을 벗어난 범죄,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이미 죄예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죄의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술제품으로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 예수님께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에다 공표를 하십시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뭐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인간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세요.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 공표하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국 대사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누구를 안 믿는 건가요? 그 대사 개인을 안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 대사를 파견한 한국 정부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서 비켜나간 인간의 중심은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의 범죄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1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이 불신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조중하고 있던 중심을 상실하게 됐던 원인이 어디에 있죠?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이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정조준해야 할 중심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이탈케 합니다.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아내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에서 이탈토록 내가 만들고 있다면 내가 사탄인 거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죠. 3번,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행하기 전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그의 중심에서 먼저 내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했다. 먹음직했다. 이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이 나무를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하와는 매일 다니면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 나무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탈하니 말씀을 향한 중심이 자리를 상실하니 갑자기 그 열매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유혹이 먹고 싶은 데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이것을 왜 먹는가? 생각하며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술, 담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내가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도구로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생각 없이 먹는다면 무엇을 먹든 그것은 죄악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한비자의 글에 보면 중국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어떻게 망했는지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왕이 굉장히 어진 왕이었는데 젊은 왕비를 얻고서 그 왕비의 마음에 들게끔 그가 쓰던 수수한 젓가락을 버리고 상하 젓가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대신 중에 기자라고 하는 대신이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 왜 망하는가? 상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 음식이나 못 먹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합니다. 산의 진미는 소박한 질그릇에 담지 못합니다. 금쟁반이나 옥그릇에 넣어야 합니다. 금쟁반과 옥대접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수수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비단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단 옷은 반드시 화려한 가구 속에 걸어야 합니다. 화려한 가구를 자기 집에 비치하는 왕은 아방궁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아방궁을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야 하는데 왕의 사치를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나라치고 망치 않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한비자의 글에 의하면 상나라가 그 순서대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젓가락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내적 현상이 뭐죠? 보암직했다. 방금 전까지는 전혀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상실하고 보니 금방 그것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시각을 강조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이것이 나의 보기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만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을 얻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 선악과의 중심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와는 보기 좋은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중심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결국 뭘 따먹은 거예요? 죽음을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두 체급을 석권했던 홍수환 선수에 대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그 홍수환 선수를 인터뷰하려고 찾아갔을 때 마침 홍수환 선수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하도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홍 선수 왜 이렇게 눈을 감고 TV를 봅니까? 그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해요. 사람들은 권투를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권투는 눈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에 이 선수의 동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권투 선수한테 눈이 이처럼 소중한데 제가 왜 필요 없는 걸 다 보고 살겠습니까? 제 눈을 지켜야죠. 저는 텔레비 눈 감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 정도로 자기의 눈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 현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진리의 눈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훈련 없이 어떻게 이 사이버 시대를 이겨나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열매가 탐욕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녹은 분명히 쇠에서 나오는 것인데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리잖아. 탐욕, 욕망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 인간을 망쳐버려요. 잡아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욕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큰 돌멩이를 보고 저 돌멩이는 굉장히 신령한 힘이 있어. 그래서 저 돌멩이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돌멩이가 이루어질 거야 하고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 돌멩이에게 기도하면 내 욕구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자기 탐욕으로 하는 거죠.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면 무병장수를 줄 것이다. 그 나무에게 신통력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의 탐욕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비인격적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인격체인 인간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 자신을 비인격체로 버리는 것이니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망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잃으면 반드시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데 탐욕의 특징은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천우 목사님 각설이 예수를 쓰신 분, 그분이 참 우리의 그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셔요. 거지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병드는 거랍니다. 어디 가서 밥 좀 줍쇼, 한 푼 줍쇼 이건 되는데 병들어서 약국 가서 약 좀 줍쇼 이건 안 되잖아. 그 병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초기 거지들, 신참 거지들은 꼭 한번 식중독 과정을 거친대. 거지들이 생각할 때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꼭 식중독에 걸려요.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부자들은 음식이 상해야 준다. 그래서 부잣집 음식은 물을 붓고 반드시 짬빵을 만들어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밥 좀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먹던 밥을 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어디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더니 이렇게 하시더군요. 거지 같고 죽음에 처했던 저를 살려주신 것은 부자들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으면 다 행복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범죄를 행한 하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내적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여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른 여자는 남편에게 먹게 함으로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의 확산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한 가지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숙사에서 가령 남자 기숙사든 여자 기숙사든 한 여자가 처녀성을 잃으면 조만간에 그 방에 있는 여자들은 처녀성 다 잃는다는 건 아주 정설이죠. 남자 기숙사에서 한 남자가 동정을 잃으면 조만간에 그 방에 있는 남자는 동정을 다 잃습니다. 왜? 동정을 잃었거나 처녀성을 잃은 장본인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못 두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같은 구역에 아주 친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불륜에 빠졌어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는데 다른 남자의 애를 베어서 지우기까지 했어요. 친하니까 자기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할 소리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 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우리 교회가 아무개 집사님이 있지 않냐? 근데 굉장히 친하거든?
내 소개시켜줄게. 너도 좀 한번 놀아봐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까지 친했던 그분과 내가 어떻게 앞으로 관계를 설정해야 되겠는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악에 아무리 아름답게 당의정을 칠해 두었더라도 아무리 모양을 멋지게 포장했더라도 그 본질이 악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나 혼자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죄를 물으셨어요?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맡기셨던 대상은 남자거든요. 그 여자가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맡기셨던 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 이거 정말 큰 권리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이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사명감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5번,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째로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술 공장을 때려엎지 못해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 술 공장을 화장품 공장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죠. 그 싹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상인이나 농부가 받는 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옵소니온은 반드시 군인에게 지급되는 싹이에요. 상인과 군인에게 지급되는 싹의 차이가 뭡니까? 군인은 목숨을 건 대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죄를 짓고 죽음을 싹스로 받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간다. 이건 죽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날 길거리에는 조문객이 오간다.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볼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관안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 조문 가는 사람이거나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싹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자,
6번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먼저 불렀던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에노스 때 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았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보통 명사입니다. 히브리 사전을 펴면요, 에노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싹슨 사망, 에노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어야 할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술공장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의 싹시 사망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고서 비로소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언젠가는 내게 주어질 싹슨 사망,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 누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통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욕구를 위한 수단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것은 다음 주일 제3가에서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개역성경 페이지로 37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이런 표현 종종 하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집회에 가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십시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열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첫째로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고는 내가 결코 살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노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음을 내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을 갖고 계시는 걸 봅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잘못이 있겠죠. 설교자가 그 회중의 삶의 자리에서 회중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예배장에 들어가든 그때 내가 오늘도 내가 에노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서툰 문장으로 설교해도 그 속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8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어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한번 정리해 보지 않으면 또 영영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별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거나 내 삶을 내 뜻대로 운용하기 위한 부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에노스임을 말씀 안에서 절감하고 보니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